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증인들 채널입니다. 오늘은 전도는 계속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곳곳에서 지금도 노방전도, 선포전도를 하고요. 개인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또 충청도 지역에서 계속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전도하고 오다가 우리 옆 동네에서 전도하시는 그 목사님을 몇 년 전에 만났었는데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3년 만에 다시 얼굴을 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전도하실 때 항상 어깨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행사 때나 이렇게 교회 앞에서 어깨띠를 메고 주보를 나눠주고 또 전도할 때도 종종 이렇게 어깨띠를 메고 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교회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어깨띠 하는 교회가. 그런데 그 목사님은 항상 어깨띠를 하고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어깨띠를 하고 다니시기 때문에 눈에 잘 띄어서 제가 그전부터 몇 번을 그분을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한 3년 전에는 또 이렇게 제가 먼저 인사드리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한 3년 만에 다시 며칠 전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깨띠를 하고 그렇게 다니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한 30분 정도, 40분 정도 대화를 나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깨띠를 두르고 지금도 하루도 빠짐없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2시간을 꼭 전도를 나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요즘에는 매우 덥지 않습니까? 덥기 때문에 저녁에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전도를 그 어깨띠를 메고 본인 교회 계신 그 동네하고 그 옆 동네 그쪽으로 이렇게 걸어서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어깨띠를 메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어깨띠를 안 메면 이렇게 다녀도 이렇게 사람들이 쳐다볼 때 저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대화를 시도하기 전에는. 근데 어깨띠를 메면 가게집에 앉아있던 분들도 이렇게 밖을 쳐다보다가 이 어깨띠를 메고 계속 다니다 보면은 어느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제 어깨띠를 메고 다닌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자꾸 익는다는 거죠. 아, 저 교회에서 또 전도하러 나왔구나. 아, 저 교회 또 오늘 나왔구나. 이러면서 눈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분,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저 교회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겠죠. 그래서 찾아오신, 교회로 오신 분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목사님과 대화 중에. 그래서 전도는 쉬면은 안 된다고, 계속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지금 쉬지 않고 전도를 하고 있고 노방전도, 선포전도를 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전도하게 된 그런 동기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 1월 달부터 제가 전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전도를 해왔습니다. 그 전에는 전도를 하다가 또 잠깐 쉬었다가 또 무슨 일 있으면 또 쉬었다가 또 전도를 하다가 이렇게 반복을 했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이렇게 사모로서 섬기고 그랬고 그 전에도 전도사로 교회 사역을 했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그렇게 사역을 했지만 개척교를 하면서 전도가 이제 힘들잖아요. 쉽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전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다가 또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낙심하면 또 쉬었다가, 또 여름 같은 경우, 겨울 같은 경우는 너무 춥고 그러면은 좀 이렇게 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쉬었다가,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전도를 못 나갔다가, 그렇게 전도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1월 달에 제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는 굳은 결심을 하고 줄기차게 여름이나 겨울이나 가을이나 어느 때든지 특별하게 제 몸이 좀 아플 때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 이럴 때를 빼놓고 이제 계속 주중에 며칠은 계속 하는 거죠. 많이 할 때는 주 6일까지 할 때도 있었고 보통 5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살을 한 10kg를 감량을 했습니다. 올 초에요. 작년 10월 달부터 해서 올 1월 달, 올해 1월 달까지 해서 거의 10kg를 감량을 했습니다. 감량을 하고 났더니 체력이 좀 많이 딸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5일 정도를 전도를 했었습니다. 많이 할 때는 6일까지도 한 적이 있었는데 보통 4일에서 5일을 전도를 나왔었습니다. 노방전도, 주로 노방전도를 했고 개인전도도 했죠. 근데 살을 많이 빼고 나서는 기운이 딸렸습니다. 기운이 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5일 정도를 못하고 한 3일에서 4일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기차게 전도를 해서 전도 체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 체질로 제 체질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 체질을 만들어라. 전도 체질을 만들어라. 이렇게 제가 전도하시는 분들한테 또 성도분들한테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도 체질이 되면 전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전도를 곳곳에서 자주자주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전도하러 왔느니 다른 곳에서도 다른 동네에서도 내가 전도해야 된다. 내가 이 때문에 왔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전도로 나가실 때는 이곳저곳 이 동네 저 동네 각처에 다니면서 전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도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곳에 가서 전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예수님께서도 쉼없이 계속 하셨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만났던 그 목사님 사모님께서 전도 왕이십니다. 그래서 바람 성령바람 진돗개 전도왕, 거기에 이제 유튜브에 전도한 간증이 올라온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께서 그 전에 전도하러 이제 다니셨는데요. 추운 겨울에, 아주 추운 겨울에 전도를 나가셨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이단에서 나온 거 아니냐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단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단들은 추우나 더우나 매일 전도 나오는데 기존 교회는 추우면 안 나오고 더우면 안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노라고 그랬다는 얘기를 그 사모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덥지 않습니까? 낮에는 막 고온이 돼서 37도까지 올라가고 체감 온도는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더울 때는 좀 쉬었다가 날씨가 조금 더운 게 좀 지나가면 전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살짝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전도를 쉬었다가 했다가 이럴 때 하고 이제 지금의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쉬지 않고 그래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지금이 이 전도 체질이 돼서 더운 거 이런 거 힘들죠. 더울 때 전도하면 저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한참 더운 시간 좀 이렇게 제하고 조금 피해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몸 관리 좀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더우면 5시 반 이후로 하면 되고, 아니면 밤에 시간이 안 되면 오전에 일찍 하면 됩니다. 오전에 한 10시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그 전에라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전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큽니다. 제 경우를 들어보면 그 전에 전도를 쉬었다가 했다가 했을 때는 진짜 이 어려우면은 낙심이 되고 깔아앉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2018년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계속 하다 보니까 전천후가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전도하고 힘들어도 전도하고 아주 진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땐 저도 쉴 때가 있습니다. 몸이 너무 아프다던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하면서 다른 날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옮기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이렇게 꼭 나간다. 그거는 멈추지 않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축복이 놀라웠습니다. 제가 개인 전도만 하다가 2018년부터 지하철에서 3월 달부터죠. 그 정도 됐습니다.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불이 붙어서, 전도의 불이 붙어서 계속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하철에서 하다가 또 경기도 지역에 미군들 많은 쪽에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거기서 1년을 넘게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추우나 더우나 계속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더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그 전에 간증 올린 것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강력한 선포 전도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오고 개인 전도가 이제 쉽지 않고 전도지 주면은 잘 받지 않고 그런 상황이 왔었지 않습니까? 특히 코로나 초기에는 더 심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렇게 무서를 많이 했죠. 긴장을 하고 다른 사람이 좀 뭘 주면은 아예 안 받고 절로 가버리고 이 전도지를 줘도 피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 기도하면서 이렇게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복음 전도, 강력한 복음 선포의 기름 부음을 제 안에 그 성령님의 강력한 전도의 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뜨거운, 지금도 날마다 선포하고 있죠. 유튜브에 계속 제가 이제 전도할 때, 선포 전도할 때 그 전도했던 내용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선포 전도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외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계속 이제 짤막하게 요즘에는 짧게 올립니다. 그렇게 올리는데 이 전도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강력하죠. 어떻게 보면 또 왜 저렇게 전도하나, 천국 지옥 그리고 적나라하게 죄악을 지적하는 그런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좀 좋지 않게 보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으로 전도하고 부드럽게 전도하고 이래야지 왜 저렇게 심하게 소리를 지르고 하나,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 줄 모르는데 이 복음 선포의 전도의 영이 임했을 때 그거는 제가 스스로 막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한 그런 영을 주시고 복음 선포에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제 속에서 엄청난 그 뜨거운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계속 성령님께서는 제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강력한 그런 메시지가
쏟아져 나옵니다.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또 새로운 내용을 주시고 그 내용을 또 외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전도를 쉬지 않고 꾸준히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 꾸준히 하게 되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더 강한 기름 부음을, 복음 전도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그렇게 처음에 외칠 때 강력한 그런 복음 선포에 전도의 영을 주셔서 강력하게 외치게 됐는데요. 그 이후에도 제가 그 경기도 지역에 처음에 그 경기도 지역에 지하철 앞에 강장이 크게 있는데요. 거기서 처음에 이제 그 주위에서 외치게 되었죠. 그 근처 정거장, 버스 정거장에서 발이 안 떨어져서 주님과 성령님과 이렇게 기도하면서 실갱이하면서 그때 제 자아를 내려놓고 선포 전도를 강력하게 성령님의 그 강권하심을 통해서 외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그 강장에서 복음 선포를 계속 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때는 보통 2시간을 외쳤고요. 3시간, 4시간도 외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때는 살 빼기 전이라서 좀 이 살집이 좀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도 더 있었죠. 지금보다. 10kg를 감량하고 났더니 좀 요즘에 조금 이게 좀 힘이 좀 이렇게 많이 할 경우에는 힘이 좀 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전도를 그렇게 오래 외치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주님께서 힘 주시고 회복하면 더 긴 시간을 외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제가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그렇게 3시간, 4시간인가요? 그 정도 외치고 교회로 돌아가는데 이 체력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외친 거예요.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뭘 할 수 없을 정도까지 너무 기운 빠질 때까지 외쳤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서 있으니까 저녁이니까 특히 토요일이잖아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그 강장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엄청난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내려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너무나 이제 외쳐야 된다 이런 마음이 오기 때문에 쉼없이 계속 외치다 보니까 3시간, 4시간을 그 자리에 서서 외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이 다 빠져서 간신히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걸어서 한 15분 거리에 교회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대충 그때 토요일인데요. 저녁을 먹고 다시 이제 밤 늦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서 강력하게 기도할 때 그때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강력한 기름 부음을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강력한 복음 전파에 복음 전도의 기름 부음을 너에게 붓노라 하시면서 이 제 손이 제 머리에 위에 딱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면서 제가 제 손을 들어 제 머리에다 안수하면서 이 강력한 방언이 나오면서 이 기름 부음이 위로부터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정말 그전에는 그런 것이 못 느꼈던 것입니다. 강력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것을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서 다시 선포전도 노방전도를 하는데요. 외치는 전도를 하는데 정말 그전하고 틀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2시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힘이 딸리고 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났더니 3시간, 4시간에도 그전하고는 틀리게 막 힘이 속에서 얼마나
이 뱃속에서 이 강한 이 선포, 강한 선포가 막 계속 쏟아 나오는 거예요. 이 기운이. 외치는 게 그냥 외치는 게 아니고 속에서 강한 이 기운이 하나님의 영이 이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강한 에너지, 기운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확실히 기름 부음을 주시니까 그전하고 다른 그런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힘이 더 나고 이 몸에 에너지가 더 강력하게 나오고 그래서 그 전도를 계속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초부터 아니죠. 작년이죠. 작년 코로나 이후에 한 3월달, 4월달 그때부터 제가 3월달 그때부터 선포전도를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1년이 넘었네요. 1년 몇 개월 됐네요. 이렇게 계속 이제 외치고 있고요. 곳곳에서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전도도 충청도 경기도 지역으로 지금 개척교회 작은 교회에 거기 이제 같이 가서 이렇게 도와드리는 그런 전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포 전도와 작은 교회 좀 힘든 교회 있죠. 혼자 전도하시기 힘들고 그런 교회에 가서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선도분들, 전도자분들, 전도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 또 앞으로 전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전도를 매주 쉬지 않고 나가실 것을 권면을 드립니다. 최소 일주일에 2번 정도 나가시는 게 최소로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도도 쉬게 되면은 자꾸 까부라집니다. 그리고 전도의 영이 임했을 때 자꾸 해야지 그 성령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전도의 은사도 주시고 전도의 능력을 더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안 하다가 그리고 조금씩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도 조금 하면은 그게 기도가 상달이 잘 안 되죠. 주님이 들으시긴 들으셔도 누가복음 18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있잖아요. 끊임없이 계속 기도할 때 낭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때 이 불의한 재판관이 가부의 억울함을 풀어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도 그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도를 할 때 힘들지만 꾸준히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5달란트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장사해서 큰 이익을 주인에게 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바로 가서 열심히 일해서 장사해서 달란트를 또 남겨서 주인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1달란트 받은 자를 뺏어갖고 그 5달란트 받은 자한테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년 6개월 정도 됐네요. 그때부터는 쉬지 않고 계속 매주 며칠씩 이렇게 많이 할 때는 6일씩 보통 4, 5일을 나가면서 계속 전도를 하고 그렇게 매주 쉬지 않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영을 강력한 선포 전도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계속 여름이나 겨울이나 무슨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계속 끊임없이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기름 부어주시고 더 강력한 그런 은사와 강력한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 일을 이렇게 감당해 나갈 때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더 능력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더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지금 더 힘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칠 전에 만났던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코로나 시대라도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시대 때 이제 전도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코로나 끝나고 나면 전도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때 전도를 하게 되면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도를 안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전도한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코로나 끝나고 나면. 열심히 전도한 교회. 그리고 몇 번이라도 만나서 대화하고 이렇게 뭐라도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한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목사님이 날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도 나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힘들고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이제는 너무나 더워서 요즘에는 마스크까지 쓰고 이렇게 더위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축복을 안 주셔도 하고 축복 주시면 더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전도를 하지 않으면 내게 하가 임할 거라고 했습니다. 사명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 전도하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런 사람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러길 원하십니다. 이때에도 전도는 해야 된다. 코로나로 힘들지만 또 마스크까지 쓰고 전도하기 더 힘들지만 아주 뜨거운 시간 피해서 아주 오전 시간이나 아예 오후 시간, 저녁 무렵이나 이렇게 시간을 내실 수 있죠. 그때 전도를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